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하셨나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땅만 정복하고 고대 국가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민족을 노예로 종으로 삼으면 되지 왜 굳이 여자나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자나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하나님이어서 저급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그래서 구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이신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읽을 때는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지요.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에게 먼저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고대 문화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고대 국가들은 전쟁을 하면 상대방 민족을 죽이거나 아니면 종이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지금 문화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데 노예로 삼는 것이 그러면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겨서 노예를 삼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또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동물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성적인 것을 착취하고 일종의 자기 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찌 보면 노예로 삼는 것이 더 잔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TV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상, 아마 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마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딸이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문화는 이렇게 죽이거나 노예 삼는 것이 일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극에 달았는가?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동성연애가 일반이었고, 심지어는 짐승과 수간, 교접한, 성적 교접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퍼져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죄가 심판의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 숭배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짓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알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바알 숭배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그 바알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종교가 어디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를 보면 바알 숭배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알 숭배는 어떤 종교냐? 사람을 미혹하는데 술과 마약과 성적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종교예요. 저 사진에 보면 저거는 힌두교 템플 사원 안에 있는 탑입니다. 카주라호라는 곳에 있는 것인데, 제가 멀리서 보이지만 저걸 확대해서 보면 저 부조들이 다 뭐냐? 다 성적인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성적인 그림들을 저들의 그 사원 안에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것도 새겨 놨어요. 그것이 이들의 신앙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힌두교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하지 않아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행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귀신들과 신접하고, 귀신과 신접한 모습이죠. 성적 쾌락으로, 술과 마약과 성적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숭배 사상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유혹의 세기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같이 섞여 사면 누가 이기는가? 그들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드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바알 숭배라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세상의 풍조와 가치가 세상에 충만해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또 다른 이름의 바알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긴급하고 긴박한 전쟁의 순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뭘 하느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망한다. 그런데 우리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정체성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마박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돈 벌러 가죠. 또 놀러 가고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내가 거룩한 나라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소 3가지. 첫 번째는 아멘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2개 산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 모세가 이미 명령한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유언적으로 명령을 남겨두었어요. 신명기 27장 21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낭독한 말씀의 내용인데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저주받는 죄악의 내용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범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교접하고 이웃을 암살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이런 모습으로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런 범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 주시는 말씀도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절 6절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에게는 가나안 민족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와 복의 말씀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굉장히 멋지죠.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아멘이 비록 짧은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은 뭐냐면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부흥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멘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반응이 없다, 무관심하다, 그러면 변화도 없고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약간 노이로제가 걸렸죠. 과거에 아멘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아멘을 쓰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부흥사가 뭐 아무 말만 해도 전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김치 깍두기 아멘, 설렁탕 곰탕 아멘. 그러니까 아무데나 아멘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멘, 그러니까 잘못된 아멘 말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아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멘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해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아멘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이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성도의 정체성은 은혜예요. 은혜.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여호수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돌로 쌓거든요. 그런데 돌을 쌓다 보면 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거 돌이 안 맞네 하고 망치로 이렇게 다듬고 정으로 깨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불편하고 힘들겠죠. 왜냐하면 맞는 돌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돌 찾고 저 돌 찾고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건 뭐냐?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공로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 종교들, 여러분 이방 종교들 많잖아요. 그것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방 종교들은 다 뭘 말합니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수고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힌두교도 무슬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노력이 한 1%는 들어가야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99%, 우리 노력 1%.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 하시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가 빠지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여호수아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제단을 쌓고 정을 대지 않은, 손대지 않은 제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에 있어요. 제사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올 한해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는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딱 레위기에서 멈춰요. 근데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 제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 꼭대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지붕에
십자가가 달려있죠.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우리 교회당 꼭대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다르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이는 곳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멘과 또 뭐예요? 은혜와 그 다음에 십자가.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내로부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드림스쿨 코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드림스쿨을 마치고 여기 교회당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아이 두 아이가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자아이,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너 하나님 믿어? 근데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아니, 나 하나님 안 믿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여기 부천평안교회 다니는데 너 하나님 꼭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믿으려면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도 기특해서 누군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시그널이 싹 바뀌면서 팍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 다음 세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기특해서 정말 네 집 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 텐데. 어린아이지만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부천평안교회 성도다. 나는 부천평안교회 다닌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재벌이다, 돈에서 찾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권력에서 찾아요. 나는 유학파고 나는 스카이 출신이다, 학벌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좀 돈이 없어도, 좀 몸이 아파도, 뭐 자랑할 것 없어도 이 영적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체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옅어져요. 흐려집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가나안 교회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나 혼자 예배 그냥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믿음 생활 지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불가능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대충 때우시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신 분이라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아멘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참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주여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져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옅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옅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평생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천평안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또 치열하게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늘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아버지여,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